단장 칼럼 75번째. 더 넓고 깊게 함께 살아가는 우리. 조병성 목사, 한국미랄선교단 단장. 지난 1월 미랄 사역자 수련회를 통해 2019년 국가인권실태조사 결과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인권 침해 및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인권 침해의 경우 응답자의 절반이 넘는 54%가 매우 또는 다소 심각하다고 표했으며 차별의 경우에는 더욱 많은 69%가 매우 또는 다소 차별이 심각하다고 답변했습니다. 그 결과를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가장 많은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는 집단은 여성 13.2%, 노인 13.4%, 이주민 16.4%, 장애인 29.7% 순으로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인권 침해와 차별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집단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구약과 신약 성경에 걸쳐 하나님께서 가장 긍휼히 여기는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 이방인과 나그네, 그리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나타내기 위해 가장 관심을 가지셨던 장애인들이 모두 순위 안에 들어 있습니다. 인간의 타락 이후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들의 연약함에 동참하라고 말씀해 오고 계시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 문제와 아픔을 넘어서지 못하고 지금도 가장 큰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 아프게 합니다. 조사 결과를 보면서 기독교 공동체 안에서의 상황은 어떨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인권 침해와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결과를 보여준 장애인의 경우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장애인 선교기관들이 보는 장애인 복음화율은 적게는 3%에서 많게는 5%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복음화율을 20% 내외로 보고 있는 상황에서 장애인 복음화율은 현저히 낮은 것이 현실입니다. 낮은 장애인 복음화율을 일반 사회의 인권 침해와 차별의 결과와 연관시켜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무리한 접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전혀 무관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속한 교회와 다양한 기독교 공동체 안에 전체 인구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장애인들의 모습을 보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최근 300여 개 교회에서 교회 학교 형태의 장애인 부서들을 운영하고 있고 장애인 선교단체들이 다양한 형태로 장애인 선교를 진행하고 있지만 아직도 장애인 복음화의 길은 멀게만 느껴지고 한편으로는 장애인들이 마음 편히 다닐 수 있는 교회가 많지 않은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최근 장애인 관련 학문 중 장애학이라는 분야가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시작된 학문적 연구지만 국내에서는 3, 4년 전부터 학회가 생기고 몇몇 장애인 인권 활동가들과 교수들을 중심으로 연구되고 있는 새로운 학문 분야입니다. 장애학과 관련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에서 장애학의 명제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장애인이기 때문에 차별받는 것이 아니라 차별받기 때문에 장애인이 된다. 장애학의 도전, 김도연, 5월의 봄. 장애가 있는 한 사람의 존재 가치의 평가로 인해 차별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장애가 있는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 태도, 환경 등 그 주변을 감싸고 있는 구조적 문제들이 차별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는 장애인의 문제는 비장애인의 문제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전에 비해 장애인에 대한 인식이 사회적, 환경적으로 많이 변화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차별과 인권 침해로 인한 아픔과 상처가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남아 있습니다. 딤전 2장 4절 중 특별히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고 전하는 우리 기독교 공동체에게 있어서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들을 향한
그 마음과 실천은 세상보다 더 넓고 깊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미랄 사역 SIW 줌 기도회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레 6장 12절 이석희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에는 선교의 최전방에서 기도로 주신 과업을 생각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SIW 기도팀입니다. 코로나19로 SIW 기도 모임도 힘들게 되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모일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모일 수는 없지만 매일 밤 10시에 각자의 자리에서 동시에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어떤 때는 오히려 모여 기도하는 것보다 더 뜨겁고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 기도의 열기를 나누기 위해서 3월부터 줌 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IT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지체들이 많아 첫 번째 줌 기도회는 연결하는 데만 1시간 가까이 걸렸지만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 열정 하나로 줌 조작 방법에 익숙해졌고 두 번째 모임은 모두가 10분 이내로 줌에 접속하여 들어왔습니다. 장애 유형이 각자 다르기에 줌을 접속하는 속도와 방법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누구는 발가락으로, 누구는 경직이 심함에도 떨리는 손으로.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기도를 사모함과 열정은 그 어떠한 장애도 꺾지 못함을 느꼈습니다. 기도팀에는 시각장애인인 정진규 자매가 있습니다. 다른 지체들은 어떠한 방법을 써서라도 줌 접속이 가능하지만 진규 자매는 그렇지 않습니다. 앞을 전혀 보지 못하는 그녀는 휴대폰 카메라를 쳐다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진규 자매는 누구보다 기도팀에 애정이 많고 기도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는 그의 열심을 어떻게 해서든 도와주고 싶었습니다. 이런저런 방법을 생각하다 떠오른 생각이 스피커폰을 이용한 소통이었습니다. 다른 이들은 줌으로 들어오고 누군가가 진규 자매에게 전화를 걸어 스피커폰을 켜서 소리를 듣게 하는 방법이었습니다. 그 방법을 들은 진규 자매는 만족해했고 이렇게라도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이 기쁘고 감사하다고 고백했습니다. 줌 기도회가 거듭되면 될수록 기도의 불씨가 더 커지고 있고 그 열기가 더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비대면이 일상이 되어가고 있는 지금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불을 꺼뜨리지 않는 SIW가 될 것입니다. 기도의 불이 더 활활 타오르도록 하고 싶은 마음에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할 뿐입니다. 이것은 SIW 중보기도팀에게 부여하신 엄중한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명을 잊지 않고 오늘도 SIW는 하나님과 쉼없이 호흡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냅니다. SIW 기도팀원인 김성규 단원은 멈추었던 기도회가 줌으로 시작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이렇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중단되었던 기도회를 줌으로 시작하면서 장소를 떠나 어디서든 SIW 기도팀과 기도할 수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처음에는 줌을 통해 기도회를 한다는 것이 어색했지만 기도팀원들과 기도를 하며 기도에 대한 열정으로 익숙해졌습니다. 각자의 처소에서 동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감사하기만 합니다. 한편으로는 어서 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 다시 한 공간에서 기도의 불을 지필 날을 소망해 봅니다. 미랄 사역, 온라인 화요 모임, 이명진 간사, 한국 미랄 선교단. 한국 미랄 선교단 사역을 시작하기 한 달 전, 2019년 11월 말에 미랄 학교에서 화요 예배를 드렸습니다. 장애인들과 비장애인들이 함께 드리는 예배가 조금 어색했지만 장애인들의 순수한 마음이 전달되어서 좋았습니다.
2020년 3월부터 미랄의 화요 예배가 시작되어야 했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예배는 미뤄지고 결국 유튜브 생방송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이제 1년 넘게 드려진 비대면 예배로 집에서 드리는 예배가 익숙하지만 함께 만나서 예배하고 인사하는 반가운 시절들이 더 그리워집니다. 2021년 3월에 새롭게 시작된 첫 예배는 지하 사무실에 예쁘게 꾸민 스튜디오에서 녹화했습니다. 금요일에 미리 촬영과 편집을 하고 화요일에 유튜브로 방송합니다. 지난해에는 생방송으로 예배가 진행되어서 다소 어려운 부분들이 그대로 나갔습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미리 녹화하고 편집하여서 깔끔한 영상과 음향이 방송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실시간 예배가 아니라서 어색했지만 이 예배 형식도 점차 익숙해졌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생각할 때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에 사는 사마리아 여인이 떠오릅니다. 19절의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과의 대화에서 이분이 선지자인 것을 깨닫고 뜬금없이 예배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20절 예배 장소에 대해서 질문하는 여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를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3절에서 24절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배 장소보다 어떻게 예배하는 것이 올바른 것인지 알려주셨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자가 되는 것, 미랄의 화요 예배가 성령 안에서 온전한 진리 가운데 드려지기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인도하시는 조병성 단장님 가운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셔서 단원들이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개인적으로 찬양 시간에 기타와 찬양으로 섬기는데 항상 하나님께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 싶다는 고백으로 예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을 알기에 그분이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미랄 가족 한 분 한 분 화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길 기대합니다. 미랄 화요 모임은 유튜브 한국 미랄 선교단 채널에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에 방송됩니다. 검은 대륙의 땅 탄자니아 15번째 그곳에 빵과 복음이 편만해지기를 소망하며 이재욱 조지나 선교사 탄자니아 그레이스 미랄센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 우리에게 생명과 참된 소망을 주시기 위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주님의 자비하신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 가득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탄자니아 코비드19 상황 2021년 3월 탄자니아에도 최근 환자들이 급증했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아이가 다니는 학교 친구 가족 중에서 사망자들이 발생하기도 하고 한국으로 입국하는 탄자니아 여행객 중에서 지속적으로 양성 반응이 나오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웃나라인 케냐에서는 한국과 비슷하게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차를 타거나 심지어 길거리를 걸어갈 때도 의무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요구합니다. 공공 건물에 들어갈 때는 열 체크 및 손 세척 과정도 여러 번 이루어집니다. 이와 달리 탄자니아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지 않고 있고 백신 접종마저 거부 선언을 한 상황인지라 향후 어떠한 위험이 발생할지 알 수 없습니다. 경제 수도인 다르에스살람에서는 다시 공공기관과 병원, 은행 등에서 자율적으로 예방수칙을 강화했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사람도 늘었습니다. 코로나 종류를 정치적으로 선언했던 현 대통령이 작년처럼 코로나 유행을 인정하고 퇴치를 위한 기도회를 다시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있는 은베야, 특히 제 사역지 주변에는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사람은 거의 볼 수 없습니다. 제게 충분한 마스크가 없어서가 아니라 주변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역 중심지에서는 외국인 선교사 가족 소수가 감염이 되었다가 자가 회복을 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장애를 가진 분들의 가정을 신방을 하거나 예배나 교육 등 모임을 위해 저희 센터의 여러 공간에 오는 많은 분에게 마스크를 지참하여 착용하라고 요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코로나와 같은 질병과 여러 전염병 퇴치를 위한 국가 및 사회 전방위적인 예방 및 치료 시스템 구축이 불가능한 곳이 선교지입니다. 때문에 저 역시 스스로 예방하기 위해 주의하고 있으며 직원들에게 마스크를 지급하고 센터에 오는 다양한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위생관리를 위한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는 것으로 현 상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레이스 미랄 센터 활동 유치원 올해 초 입학한 3세에서 6세 미만 30명의 어린아이들이 센터에서 열심히 배우고 놀며 지냅니다. 최적의 교육 환경은 아니지만 아이들은 날이 새면 일찍 센터에 들어와 우선 자기들끼리 놀다가 선생님과 함께 활동을 합니다. 이젠 제법 글씨도 쓰고 병아리가 어미닭을 쫓아다니듯 선생님의 지도에 잘 따라서 활동합니다. 이 아이들 중에 한 명은 개인적인 지도가 더 필요한 아이라 판단이 되어 언어 지도 및 사회성 발달을 위해 가급적 특별한 시간과 장소를 할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센터에 장애아이 조기 교육을 위한 재반 준비를 위해 보내주신 아이라 생각하고 마음을 모으고 있습니다. 방과 후 교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학급 수준별로 나누어 그룹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제법 틀이 갖추어진 수업처럼 보입니다. 직원들도 정성껏 아이들을 가르치고 함께 즐거워합니다. 금요일은 한 주간 배운 것과 학교 시험을 동시에 준비하며 시험을 보는 날로 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기인지라 비가 내려도 그 비를 맞고 교실로 달려오는 아이들에게 고마움을 느낍니다. 토요일 예배 토요일 아침 먼 곳에서부터 갓난 어린 동생까지 안고 업고 센터에 와서 함께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아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예배 후 간식을 먹고 센터 직원들이 제공하는 규칙 있는 놀이 활동을 하는 아이들의 얼굴에서 웃음을 발견합니다. 아이들은 모임을 마치면 스스로 주변 청소를 하거나 다음날 예배 준비를 위한 예배당 청소 및 의자 배치를 도와줍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은 저희 센터의 깨끗한 공중 화장실을 방문하고 집에 돌아갑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이 택한 믿음의 지도자들로 신실하게 자라가기를 소망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센터 전도훈련 스와힐리어로 제작된 어린이 전도훈련 관련 책자로 직원들과 함께 교육했습니다. 창조에 관한 성경의 기초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의 말씀을 쉽게 설명한 책자입니다. 그 가운데 전도 폭발 프로그램처럼 복음의 제시와 영접에 관한 내용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서 경험이 있는 저로서도
즐겁게 공부했습니다. 교재와 관련하여 직원들과 함께 실습하고 연기도 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영혼 구원의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값진 생명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로 변화하게 되었는지를 깨달으며 감사했습니다. 이 훈련은 우리 센터를 방문하는 아이들, 청년들, 그리고 지역 교회를 섬기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장애인과 함께하는 예배. 센터가 지어진 후 사람들의 입소문을 타고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과 가족들이 저희 센터를 방문하고 있습니다. 상담 후 그분들의 집을 신방하고자 계획하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가까운 지역의 목사님들께서도 장애 가족들을 저희 센터에 소개해 주기도 합니다. 신방을 하다 보면 나라의 상황이 어려운지라 장애와 함께 절대 빈곤과 무기력 가운데 최소한의 적절한 치료와 도움조차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들을 보게 되고 동시에 제가 이분들을 도울 수 있는 역량과 지혜 역시 극히 미약하다는 것을 실감합니다. 다만 정기적으로 예배에 초대하여 위로하고 말씀을 나누고 식사 및 선물을 제공하는 것으로 출발하고는 있습니다. 이분들에게 제가 한국에서 보았고 경험했던 예배와 좋은 섬김의 프로그램이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제공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가족의 재상봉. 현재 제 딸은 케냐의 나이로비 부근 산촌 키잡의 RVA 선교사 자녀학교에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큰아이는 다르에스 살렘에 있고 저는 외진 곳 은베아에 있습니다. 큰아이 장원이는 얼마 남지 않은 12학년 고3 과정에서 대입을 위한 최종 시험을 앞두고 있는데 그간 노력하지 않은 것에 후회한다는 감사한 고백을 하며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여 달리고 있습니다. 딸 효원이는 기숙사 환경에 잘 적응하고 있고 주일 예배의 악기 반주로도 섬길 기회를 얻었습니다. 기숙사에서는 한식이 충분히 제공되지 않는 아쉬움에 라면 등으로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4월에 중간 방학이 한 달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의무적으로 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코로나 격리 및 검사 등 절차에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효원이가 있는 곳으로 이동하기로 했습니다. 탄자니아에서 케냐로 이동하여 가족이 잠시나마 함께 지내며 서로 기쁨을 나누기 원합니다. 동시에 저는 케냐 청각장애인을 위해 그분들을 섬기는 목회자들과 함께 나이로비 및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곳에서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말씀 사역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1. 기도와 경건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고 일할 수 있도록 2. 탄자니아의 경제적, 정치적 상황이 개선되고 선교사가 복음과 개발 사역을 함에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장기 거주 비자 정책이 변경되도록 3. 그레이스 센터를 중심으로 한 유치원 교실, 방과 후 수업, 토요 예배 및 장애인 가족과 함께하는 주중 및 주일 예배가 은혜 가운데 잘 운영되도록 4. 4월에 있을 케냐의 청각장애인 목회자 협력 사역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5. 은베아 지역의 장애인들이 살아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부지 획득과 목축과 농사를 위한 시설 구축과 정착을 위한 전 과정에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이를 담당할 신실한 일꾼이 세워지도록 6. 12학년인 큰아이 장원이의 대입 준비와 10학년인 작은아이 효원이의 케냐 기숙학교 생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이 있도록 나의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 23장 10절. 파송선교사 태국 2번째.
슬기로운 격리 생활, 몸과 마음의 시차 적응. 최승미 선교사, 큰빛 복지 선교센터, 한국 미랄 태국지부. 3월 2일 밤 11시 45분, 코로나19 상황 이전보다 더 많은 서류 검사와 검문을 마치고 태국 수완나품 공항 밖으로 나온 시간입니다. 보름간의 격리 생활과 아이들에게 필요한 짐만 챙겼다고 생각했는데 30인치 캐리어 5개와 박스 1개, 쌍둥이 유모차까지 많은 짐을 싣고 격리 숙소로 향했습니다. 체온과 혈압 등 몇 가지 건강주사와 격리 생활에 대한 안내를 받고 숙소에 들어온 시간이 새벽 1시입니다. 한국과 태국의 시차는 2시간입니다. 시차라고 하기엔 적은 시간입니다. 격리 생활 동안 32개월 유하와 민하는 시차를 몸과 마음으로 겪었습니다. 태국 시각에 맞춰 일찍 일어나고 한국 시각에 맞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한국에 있을 때 보름간의 격리 생활을 많이 걱정했습니다. 격리 비용도 컸고 에너지가 넘치는 두 아이가 숙소에서 나가지 못하는 걸 견딜 수 있을까 싶었습니다. 고맙게도 잘 참으며 버텼습니다. 비대면 식사 배달에도 익숙해져서 초인종 소리가 나면 밥이다를 외치며 뛰어갔습니다. 고맙게도 방콕에 계신 이세광 선교사님이 아이들 먹거리와 놀거리를 전해주었습니다. 얼굴을 볼 수 없는데도 일부러 찾아와 준 덕분에 아이들이 잘 먹고 잘 놀았습니다. 격리 중 7일째 되는 날 코로나 검사를 받았습니다. 음성으로 나오면 하루 1시간씩 산책이 가능합니다. 처음으로 나갔던 감격스러운 날, 때마침 10분 만에 소나기를 만나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3월 17일 아침 일찍 2주 동안 풀었던 짐을 다시 꾸려 공항으로 왔습니다. 국내선을 타고 치앙마이에 도착하니 이제 태국에 왔구나 싶습니다. 치앙마이는 처음이기에 풍경은 생경하고 공기는 낯설었습니다. 이곳의 3월은 연중 가장 덥고 화전과 미세먼지로 공기가 가장 나쁜 때입니다. 잠깐씩 왔었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시간으로 느껴집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시계를 보면 다들 출근 준비로 바쁘겠구나 싶습니다. 낯선 환경 탓인지 24시간 엄마 껌딱지가 된 아이들과 하루를 정신없이 보냅니다. 저녁이 돼서야 잠시 짬을 내어 누군가에게 안부를 물으려다 한국은 연락하기엔 너무 늦었구나 싶어 쓰던 메시지를 지웁니다. 겨우 2시간 차이지만 지난 2일 밤 11시 45분부터 지금까지 꼬박 3주가 지난 지금 적응해야 할 것이 시간뿐은 아닙니다. 음식, 언어, 사람, 풍경 등 낯선 도시에서 우리 가족이 완벽하진 않더라도 비슷하게 어울리고 싶습니다. 어느덧 선교사 가족이 된 저희 바람은 태국인에게, 특히 장애를 가진 이들과 가족에게 믿음직한 벗과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민수와 승민은 4월부터 태국어를 배우고 유하와 미나는 5월부터 유치원에 갑니다. 시간에 쫓겨 무엇을 하려고 애쓰기보다 소소한 정을 나누며 소박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벗과 이웃으로 어울리는 길을 천천히 걸어가고 싶습니다. 마음 다한 기도와 응원에 감사드리며 다시 안부 전하겠습니다. 장애인 사역 이야기 60번째. 그래서 꼭 하늘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김민수 선교사, 큰빛 복지선교센터, 한국미랄선교단 미랄사역연구소. 4월은 늘 반갑습니다. 봄이다 싶은 때이고 가장 큰 절기인 부활절이 있고 그중 장애인주일이 있습니다. 교회마다 부활주일에 비중 있는 행사를 해서 다른 의미를 더하거나 겸하지 않습니다.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할 때 교회에 낯선 제안을 했습니다. 부활주일과 장애인주일을 함께 기념하면 좋겠다고 요청했습니다. 고난주일과 부활주일과 장애인주일이 한데 어우러지면 좋겠다고 여겼습니다.
물리적인 더함과 관계적인 어울림이 있길 바랐습니다. 교회는 흔쾌히 응해주었고 2018년에 부활의 소망 더불어 샬롬, 2019년에 부활의 소망 마라나타라는 주제로 2가지 주일을 함께 기념했습니다. 사역 현장에 있으며 여러 장애인 주일을 겪었지만 가장 정겹게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이때다 싶어 장애와 장애인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간절히 바라는 부활의 날을 함께 소망했습니다. 이전 주제는 물된 동산을 함께 일구는 행복, 함께 걷는 우리 사랑의 길입니다. 함께와 더불어를 넣었습니다. 장애인 주일은 장애를 가진 하나님의 자녀와 형제자매로 어울리는 보람과 바람을 나누는 날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지만 배려하거나 보여주기식은 지양해야 합니다. 어제와 오늘을 함께한 보람, 내일을 함께할 바람을 담으면 충분할 것입니다. 전에는 교회마다 장애인 사역을 특수 사역으로 여겼습니다. 장애를 가진 이들은 특수한 교육과 특별한 복지라는 울타리 안에서 살아갑니다. 교회에서조차 특수하게, 특별하게 여기는 것이 아쉬웠습니다. 지금은 나아졌습니다. 교회 장애인 부서가 전혀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길, 괜히 배려받지 않고 어울리길 바랐습니다. 장애인 주일마다 사회적으로 규정한 장애가 있든 없든 하나님의 가족으로 평범하고 자연스레 어울리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경첩이 녹슬어 뻑뻑하면 WD-40 같은 윤활 방청제를 뿌립니다. 더 삐걱거리지 않고 자연스레 열리고 닫힙니다. 장애인 주일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평범하고 자연스레 어울리고자 이것저것 같이 해보는 날이길 바랍니다. 2020년 장애인 주일을 제대로 기념한 교회는 거의 없습니다. 작년 4월에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졌고 대부분 비대면 예배로 전환했습니다. 올해 4월도 상황은 비슷하기에 연회처럼 장애인 주일을 보내긴 어렵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는 만큼 형제 자매로 어울리는 보람과 바람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있을 때 몸과 마음이 더 아프지 않고 영원히 튼튼해지는 날을 소망하며 부활 주일과 함께 해도 좋겠습니다. 2년 동안 함께 해보니 오랜 벗처럼 잘 어울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태국으로 장애인 선교 현장을 옮겼습니다. 가족과 함께 방콕에서 보름간 격리 생활을 했습니다. 태국의 언어와 문화와 관계를 처음부터 새로이 배우고자 치앙마이에 왔습니다. 1년 정도 이곳에 거하며 태국 큰빛 복지선교센터가 있는 피사놀룩 빡통면에 종종 다녀올 참입니다. 태국 장애인 선교 현장에서는 해마다 장애인 주일을 지키지 않을 것입니다. 주일마다 장애를 가진 이들과 마을 이웃과 더불어 하나님의 자녀이자 형제 자매로 자연스레 어울릴 테니까요. 이성부 시인은 봄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중략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듣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비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중략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 이라고 그립니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오는 봄처럼 먼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이 너이길.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길 바란다며 봄을 처절하게 그려주어 고마웠습니다. 우리는 여느 해와 다른 낯설고 처절한 봄을 맞았습니다. 부활주일과 장애인 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종 가서 사람 사는 이야기를 접하는 장애가족 온라인 카페 느린 걸음이 있습니다. 어느 어머니가 그래서 꼭 하늘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여부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깊고 간절한 바람과 저의 얕고 무덤덤한 그것이 극명하게 대조되었습니다. 도대체 철은 언제 드는 걸까요? 어머니에게 양해를 구하고 글 중에서 일부를 전합니다. 2021년 부활주일과 장애인 주일에 교회마다 그의 마음이 봄바람처럼 와닿길 소원합니다. 죽고 나서도 우리 가족이 다 같이 만날 수 있는 세계가 꼭 있었으면 좋겠어요. 영화에서 하늘에서 기다릴게, 나중에 만나자고 하잖아요. 거기는 아픈 사람이 아무도 없겠죠. 슬픈 것도 모르고 지내는 저인데 문득 저희 부모님과 시부모님 나이를 생각하다 깜짝 놀랐어요. 언제나 젊으실 줄 알았는데 어느덧 나이가 많아지셨어요. 저희 엄마가 항상 말씀하시죠. 아프지만 않았으면 얼마나 더 이뻤을까. 할머니 쳐다보면서 웃어주면 얼마나 더 좋을까? 저도 그래요. 둘째 너무 이쁜데 제 배에 올려놓고 눈을 요래요래, 얼굴을 요래요래 해보면 너무 이뻐요. 아직 9개월이니 누워만 있어도 이상하지 않은데 나중엔 그렇지 않겠죠? 어쩌면 제 평생에 저희 딸이 걷거나 뛰거나 말하거나 밝은 세상을 이쁜 눈으로 쳐다보며 웃는 걸 못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꼭 하늘나라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곳에선 아빠와 엄마,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젊은 모습 그대로 우리 딸, 우리 며느리 잘 왔니? 하실 테고 우리 딸이 하나도 아프지 않은 모습으로 엄마 보고 싶었어 하며 웃으며 뛰어오겠죠. 그럼 모두 반기며 잘 왔니? 이제 안 아프니? 건강한 너는 이런 모습이었구나. 너무 이쁜 아이였네. 라고 하겠죠. 그때 처음으로 우리 가족들의 얼굴을 알게 될까요? 우리 딸은 손을 꼭 잡고 걸으며 꽃도 보여주고 하늘도 보여주고 아빠랑 언니랑 숨바꼭질도 하고요. 가끔은 언니랑 말다툼도 하며 우리에게 달려와 서로 자기 편 들어달라고 투덜대다가 금세 하하호호 웃기도 하고 그 모습을 시간이 아주 많이 흐른 뒤에 하늘에서나마 보고 싶어요. 꼭 건강한 모습으로. 얼마나 이쁠까요? 참 눈물 없고 항상 밝은 점인데 이 밤에 눈물이 흐르네요. 정말 다들 아무도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어요.